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메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진리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땐 그리스도 예수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돼. 왜 저렇게 하지? 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또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나의 어떠한 육체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에 하나님이니까. 예. 그러나 알 거는 뭐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껍데기 나를 박하은이를 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속에다가 당신의 형상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게 형상이 되나요? 이 속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 그 성경은 다 뭐냐 하면 결론은 나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게 의중과 의도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육체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껍데기 깨야 되잖아. 깨트려야 속사람을 받아들이잖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것이 죽어야 돼요.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이 인성과 신성이 삼위일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하나 돼서 자라야죠. 이제 자라서 그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질 때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권사님 갈 바 몰랐어 아브라함도. 근데 가라는 명령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예. 근데 그가 뭐였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데라가 뭐였어요? 우상 파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 자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획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시고 너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아이고 내가요 뭐 엉엉 울면서 나 세상이 좋은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게 왜 이걸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순종할게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그분이 기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온 게 내가 온 것 같지만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행하셨다. 예. 왜 저기 노트북 안 켜시고 나중에 하셔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순종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그게 찬양이에요.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영광 받으세요. 이게 찬양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메크를 공부할 텐데 사메크는 이제 그림을 보시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지렁이가 흘러가는 것 같은 모습은 물이에요. 물.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물이 옆으로 흐르고 하늘에서 흐르고 해서 물은 요만한 틈만 있어도 다 삐지고 들어가. 그렇죠? 정말 물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우리 안에 그렇게 삐지고 들어오면서 그게 내게 강같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물이 적셔 가기 시작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생기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반드시 그 물에는 뭔가 생명체가 살죠. 예, 올챙이가 살아요.
그래서 거기 깨구리도 나오고 뭐 물고기도 생기고 민물고기도 생기고 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가 잡아다 넣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물고기가 생기지? 깨구리가 생기지? 올챙이가 생기지? 희한해, 진짜 희한해.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이제 생명체가 생겨요. 어떤 생명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내 속사람이 비로소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 밑에 눈이에요. 그래서 눈을 찾으면 싹트다, 움트다. 우리 거기까지 배웠잖아요. 싹트고 움트면 자 엄마 뱃속에 들어온 아기가 이제 정자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야죠. 자라야 아기의 사람의 형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형상이 이제 그 올챙이 같았던 것이 이렇게 지금 뭐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선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사메크.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아들 된 걸 축하해 주시느냐고 막 그냥 축복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예, 회개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준비할 때까지 이 생각 못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뭘 하지? 이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입에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알아줘. 그냥 말해. 예. 이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런 준비도 안 하면 또 하나님도 안 하시죠.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는 말씀도 몰랐어.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막 줬어. 그거 거짓말이야 다. 우리 안엔 잠재의식이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내가 일단 그건 먹었던 거예요. 예, 먹어서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러나 이 잠재의식에는 박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말씀을 막 주시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는 하셨어가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서 한 거예요. 내가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넓혀진 만큼 넓혀진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어디서 증명을 더 확실하게 받았냐면 어떨지 저도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 말씀이 그거구나. 근데 나는 그걸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옛날 노트를 보다 보니까 거기 이미 다 적어 있었어. 예. 그걸 내가 이미 그때 이게 있었네. 근데 나는 잊어먹은 거였죠. 근데 그걸 지금 새롭게 내가 깨달은 것 같죠. 아니야, 안에 있었어.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때가 아니니까. 그런 과정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어두면 돼요, 그냥. 콩나물에 그거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물 주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기억도 안 나지만, 내 잠재의식은 잘 박힌 목같이 지금 팍팍팍팍 박히고 있단 말이죠. 모든 일에서 내가 성경을 보든 뭐라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두면 어떤 말씀이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하고 적용이 되는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아니 1 더하기 1 안 배웠는데 되느냐고요. 영재발굴단을 보면 그 천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 걔는 나름대로 책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어쨌든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머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자신이 또 노력을 해가면서 그게 수월하게 익숙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듯이 이제 그런 애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들이고 우리는 천재가 아니야 영재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먹어놓으면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 끄집어서 다 쓰신다. 그래서 그 위에 그 그림 2가지를 지금 그려놨잖아요. 가장 오래된 시나이 문자 1500년 전의 문자가 1번이에요. 맨 앞에. 그 다음에 2번째는 게젤의 농사력에는 이 사메크를 이렇게 그렸다. 그 다음에 이제 메사의 비석은 요렇게 그렸다. 근데 요 물고기도 누가 그려요? 그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을 때 믿는 자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뭐라 쓰셨을까? 이제 이거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자 하고서 이제 찾아봤더니 아이고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쭉 이거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번호 맞춰가면서 이제 비석에는 어떻게 써 있나 이제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지금 전선주 같죠. 전선주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있고 꼭 저기 그래서 싸매큰 지주다 받침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주다 받침대 우리 전봇대 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전봇대를 인상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전봇대 있었어요? 없었어.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린 거에는 뭔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보는 전봇대로 가지 말고 잠자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본인에게 주신 은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연구하시면 돼요. 꼭 잠자리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줄이 그어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렙부터 쭉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꽂아준 거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상태. 그래서 사맥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체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의 물 안에서 자라가지고 형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같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물고기 그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근데 요거를 성령이 탁탁탁탁 주셔요. 별이 너희 안에 샛별이 뜨기 전에는 그 말씀 있죠. 계시록에. 이게 샛별이야. 아, 그게 그건가? 아, 그게 그건가? 왜? 이미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니까 그럼 어디다 이거랑 비교해야 되지? 이럴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른단 말이죠. 샛별이. 예.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많이 아시고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딱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지주와 받침대, 응? 딱 성전에 뭐요? 기둥 있죠? 약인가 보아스. 그렇죠? 성전에 두 기둥 같이 그건 뭐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지주처럼 받침대처럼 딱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을 보시는 거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뭐 어쨌어요. 하나님 신경도 안 써 그거. 이 안경이 예수라고. 이거 주신 거 이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이걸 보고 너 죄 없어 하시는 거지 무슨 우리가 죄가 없어요. 조상의 그 흐르는 그 피의 흐름은 아브라함 이 육신의 조상 말고 영적 조상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흘러 고리고리 골짝 내 조상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그럼 아담의 범죄가 나의 피에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러니까 항상 흘러야. 그럼 오늘 나는 이 조상의 전체가 내 안에 그 피가 있다라는 거죠. 이 조상은 성경의 조상이에요. 성경의 조상. 예. 육신의 조상은 그 조상이라 내 속성 그냥 그대로고 천년의 내 모습이고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상 얘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피부터 거기에 뭐 있어요. 에녹의 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이삭도 있을 거고 야곱도 있을 거고 요셉의 피도 있을 거고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오늘 내가 영적인 피가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예. 그래서 그 흐름으로 해서 이제 왔을 때 비로소 삼위일체 성령이 내 안에 그 존재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땀이 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 그 피가 두 가지요. 땅의 피는 육신의 피라면 부모의 혈통을 타고 났다면 하나님의 피는 그렇죠. 영적 피.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피예요. 피. 그러면 이게 아담이 하나님, 그다음에 이게 땀이잖아요. 요거 피라 그랬죠. 피고 요거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피인데 이 하나님의 피지만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요거를 요렇게 하면 애드라고 배웠죠. 어제도 월요일날도 했지만 애드는 뭐라 그랬죠? 안개. 안개는 뭐예요? 타다 남은 관솔.
이러한 상태에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을 먹어라. 어떤 생명? 이 피로써 이제 뭔가에, 이건 뭐냐면 우리의 혼이에요. 혼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호우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뭐가 돼요? 산혼이 됐잖아요. 이 상태가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이 상태로. 산혼으로. 그래 놓고 이제 생명나무는 뭐야? 영이잖아, 영. 그거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뭐로 먹어요? 그 나무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먹느냐, 율법나무로 먹느냐, 다른 말로 진리로 먹느냐, 겉에 표면의 말씀으로 먹느냐. 이제 그 차이만 남은 거죠. 처음에는 근데 항상 겉으로 먹고 너 죽고 그 다음에 속으로 먹어서 하나님으로 이제 살리는 영으로 나를 살린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담이 창조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쌈에게 사전적 및 상형의 의미를 보면은 거기 보니까 뭐예요? 버티다 있죠. 버티다. 예. 의지하다. 세우다. 누가 세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분으로 우리가 버티고 그분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세워지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 제가 찬양하고 뭐 했지만 이 바깥에서 외적 성령은요 그때는 뭐가 해결된 것 같고 뭐가 기쁘고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러나 바깥에 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요 통로 열어주는 것 뿐이지. 그럼 그 통로 열어진데 그 다음에 뭐가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죠.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 자찐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귀가 안 열리고 뚫리지 않는데 깜깜한 사람한테 아무리 진리를 줘봤자 그게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진짜는 생명나무지. 이거는 통로일 뿐이지. 이것이 완전한 건 아닌데 왜 이거를 금하냐면 사람들은 이게 더 달콤하거든. 이게 더 뭔가 표적이 나타나거든.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다 여기에 머물어. 그리고 문제만 있으면 여기로 와. 하나님 나 이거 해줄까 저거 할까요? 이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거 갖고 뭐에다 다 써요? 보이는 물질 세계에다가 다 써먹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속상하시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악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법만 들어도 보세요. 아니 소 잡고 양 잡고 잡아서 제사 드려. 피는 이렇게 해서 어디다 뿌리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살코기 저 광야로 내보내고 다 주셨잖아. 그래놓고 더 이상 내게 피가 쪼지 마라. 진절머리 난다. 그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읽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를 알아서 그 자리로 오라고 이거를 준 건데 그냥 이것만 해. 죽겠다고 이것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겨워 이제 나는. 그걸 악하다. 악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배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뭔가 움직여질 수 있을 때는 그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그냥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해갖고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죽지 않으면 이게 예수로 죽는 거예요. 이 겉에 것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건 뭐야?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거 죽는 거잖아요. 여기 빠져 죽는 거잖아요. 이거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온 거 이거 안 내려놓으면 여기 못 가요. 절대. 그러면 그거 내려놓는단 말은 뭐냐면 그걸 뭐 해라 마라 그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거 갖고 왔지만 일단 스탑 선반에 올려놓고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만 생기면 예전에도 문제만 생기면 거기 가서 기도받아야지.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어떤 어린아이적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에 매달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 나 이거 안 해도 그냥 그거 여전히 나한테 있어요.
그렇게 돼서 내 안을 일단 채우면 이제는 그때는 내가 여기서는 은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방방 뛰었다면 여기 가서는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해. 단 언제? 하게 하실 때만. 내가 앞서서 가서 또 누굴 하려고 할 때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가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지 말고 일단 먼저 나를 단단히 세워야 돼요. 바깥에서 그가 아무리 해줘봤다 암병이 나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상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습성대로 살아가면 그 암 또 와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찾아. 그러면 하나님 나 고쳐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거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매이시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됐으면 아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메크는 그렇게 속 사람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뱀은 물이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눈은 그 물에 생명체의 그 싹이 트는 것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형의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씨로 물에 이렇게 심겨진 생명체가 아까 물고기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그림을 본 것처럼 이제 올챙이가 계속 자라겠죠. 성숙되겠죠. 엄마 뱃속에 10달 같이. 그래서 형상이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진리로 내 안의 진리로 잉태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도록 성숙시켜 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보면 5째 날이다. 예, 5째 날의 과정인 것이며 이것이 몇 번째? 15번째 글자. 히브리어 철자는 22글자죠. 그래서 5번째 날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숫자 값을 보면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10은 요드죠, 요드. 제가 거기다 안 썼는데 왜 안 썼냐면 배웠으니까 써보세요 한번. 요드가 어떻게 쓰는 건지. 요드는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쓰고. 근데 헬라어로는 요걸 점이래요. 점, 1점, 요드. 그런데 요드, 그 다음에 요오드 다 쓰면 읽는 소리까지는 요렇게 써요. 요오드. 그 다음에 카프 한번 써보세요. 요드는 뭔가를 넘겨준다. 그래서 손이 아까 어디까지 어근을 찾아가면 그리스도까지 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란 얘기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라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음에부터 영이었는데, 영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어, 몸을. 그게 예수야, 예수. 예. 육체를 입은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이다. 그런데 그 카프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영접해서 어디로 모셔드려요? 내 안으로. 기적, 표적을 보고, 바깥의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내면의 말씀의 진리로 내 안에 속사람으로 집어넣었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씨가 들어온 거가 되고, 이제 그게 아들이 되는 시작이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눈이 씨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쌈에까지. 그래서 이제 카프가 내 안에 이제 이 손은 편손. 그 다음에 카프는 이렇게 오목한 손. 그래서 넘겨주는 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걸 어디다 받아요? 뭘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다 받아요? 여기다. 내 안으로. 예. 모셔드리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라메드는 왕의 홀이라고도 하지만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다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근데 이 배움과 가르침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연단이 따른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지금 이 문제가 왔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삶의 그 문제를 갖고 뭔가를
가리키시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워서 그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그 문제를 내가 인식을 해버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게 할 필요가 없죠. 응, 떠나가요. 그때는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바운더리에서 일으키셔가지고 그것을 배우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육체도 치고 이제 뭐 이제 그거 치는 게 나는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그렇게 되니까 훈련받고 배우고 가르치고 뭘 배워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리키고 익히니까 이제 그 진리가 물이 내 안에 물이 생성이 되죠. 물이 생성이 되죠. 맴도 쓰세요. 맴 꼬리형까지 써보세요. 그래서 맴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비로소 생명체가 잉태되어지고 이때 생명체는 진리로 거듭난 생명인 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육체의 나는 그냥 냅둬. 냅둬 그냥 육체의 나는. 어차피 부모의 속성으로 태어나서 이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세상의 일은 내가 열심히 그냥 살면 돼요.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눈에 내 안에 그분을 채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빛이 발해야지. 처음에 어디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빛이 이제 요만큼까지 비쳐요. 이 성막을. 우리의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비쳐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요걸 뚫고 들어와. 그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 그럼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흡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자체는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체는 그분 자신이잖아. 그분이 빛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같이 바라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빛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밖에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뚫고 나가요. 빛이. 이게 우리가 영적 성숙 과정이더라고요.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오늘 쌈에게 오니까 생명체가 이제 성숙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세워진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이 단단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성경에 쓰여진 쌈에게 용례. 첫 번째 안수를 뜻하는 얹다. 예. 이 사메크가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로 제가 했는데 거기 헬라어로 써놨는데 지금 우선 이제 요거를 찾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찾기보다 헬라어를 일단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헬라어의 안수가 안따로 수따로예요. 응?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안은 보니까 뭔가를 얹어. 그리고 손을 얹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자, 그리고 뭔가를 부과해. 어근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뭔가를 그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이렇게 손을 얹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진리로 들어가면은 뭘 얻는다라는 걸 손은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얻는 건 뭐예요? 성령을 얹는 거죠. 성령을,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머리 위로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행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예언적인 표시로 뭐 한번 행동을 해라, 뭐 뛰고 싶으면 뛰어라, 뭐 이런 것도 예전에 기름 부음 사역한 데 가면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손인데 손이 아니라 얹는 건데 그것은 뭔가를 그 사람에게 더해주는 거고 고정시키는 거고 부과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티뎀이라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배치하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충고하다. 지적하다. 맡기다. 이해하다. 죽다. 무릎 꿇다. 두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말이 성령 받으라 하고 주는 의미보다 지금 요 티뎀이라는 의미로 가면 뭐가 더 많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배치하다. 그리고 뭐 다음 줄에 보니까 충고하고 지적하고 굴종하고 맡기고 이해하고 죽고 무릎 꿇고 두고
만들고 규정하고 의도하고 진열하고 내려앉고. 그렇죠? 전체적인 것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보여요? 각자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딱 티데미를 보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이렇게 뭔가 버티다, 이렇게 얹은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응? 죽다라는 게 죽다. 죽다. 이게 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다 지적보다 아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시켜 이제. 예. 충고하고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얹은다라는 의미는 이 말을 그 사람에게 더해주는 거죠. 얹어주는 거죠. 전달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순종하면서 나를 죽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진정한 안수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이는 거예요. 예. 그걸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뭐 내가 너에게 뭐 이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의 진리로 들어가면 아 결국은 죽이라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저기 그 짐승을 잡아갖고 정가시킬 때 예, 결국은 나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너가 좀 대신 죽어줘,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만 갖다가 뿌리잖아요. 목사님 이거 세례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요단강에 그렇죠. 한번 안수해서 이제 지원을 그렇죠.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죽음이죠. 예. 그게 두 번 죽죠, 두 번. 요단 저기 홍해에서 한 번 빠져 죽고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한 번 빠져 죽고. 그리고 이제 수를 보세요. 수는 손이요, 손. 그러니까 요디야,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지금 케일이죠. 근데 히브리어는 요드. 지금 이제 헬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은 똑같아요. 힘이다. 수단이다. 도구다. 그러니까 도구는 뭐예요? 지금 이 손을 통해서 이 손을 하나님은 영의 얘기를 하려니까 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물질 세계에 보이는 거 우리에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니까 그냥 이 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손이 바로 이제 뭔가를 또 봐야 되겠죠. 영의 세계에는 물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손을 얹다, 손을 버티다. 그걸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그 손은 가면 그리스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성령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충고하고 나를 지적질하시고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이라고 얘기했죠.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는 거죠. 예, 그 죽고 사는 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고 살아야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같이 그분이 어디로 와야 돼? 바깥에서는 그게 내가 죽지 않아요, 절대. 바깥의 은사로는 안 죽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진리에 비답해서 내가 죽음을 죽을 수 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생명체가 생긴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안수행위는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죽고 죽이고 살리는 거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앞으로 안수를 그렇게 개념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저기 아무 데나 가서 저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손 진짜 애지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한은 생각이 너무 많고, 막 이런 사람에게는 그 예언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아무 데나 머리 드물고 안수 받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하면 괜찮은데, 그게 다 예언적인 영의 세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그냥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댈 수 있으면 대주지 말고. 그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등에다 가슴에다 이 몸에다가 하지 머리는 저는 잘 안 건드려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도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혹시 안수 받으실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머리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죄의 정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마크의 알려진 용법은 손으로 얻는 것, 안수를 뜻하는데 사용된 것.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제물에 관한 레위기의 규례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생축을 몸소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그 생축의 머리에 얹음으로 자신의 죄를 정가시킴으로써 제물과 자신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속죄제로 드렸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도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예수님이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왜 와서 세례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지금 이거 얘기해요. 지금 이 송아지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달라니까 세례 요한이 난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으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그동안의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상, 영적 조상의 흐름에 마지막 서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땅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다 죄란 말이죠. 그걸 누구에게 저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수함으로 정가시킨 거예요. 정가시킴을 예수님이 그거 확 뒤집어 써버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먼저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물은 죄를 씻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건이 남아있어요. 그건 뭐예요? 육의 행실적인 부분에서의 죄를 씻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범한 죄, 우리의 육체로 범한 죄는 씻어지는 거예요. 원죄니 뭐 자범죄니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이 물질 세상에서 행한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정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일단 씻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진짜 나는 내 혼이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나는 내 혼이잖아. 그게 이제 삭제돼 버리는 거지. 내 안의 속성 중에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교태, 아, 질, 포, 거 일곱 가지 가증한 것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시대에 계속 교회 시대에 처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게 하냐면 교태, 아, 질, 포가 한 묶음이야. 한 묶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 탁 건드려서 줘. 그러면은 와, 내가 그 사건을 일으켜. 그러면서 내가 나를 봐. 왜 이렇게 교만해 내가? 어머,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탁 건드리고 나서 실체가 드러나니까 웬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게 딱 드러나 버리네. 마치 목사님이 몰랐던 거 들추듯이. 그걸 통해서 내가 자신이 해결하라는 게 그게 교만죄까지도 그렇죠.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탁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실체를 봐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 그렇죠. 하나님 앞엔 교만이죠. 내가 내 거로 갖고 내가 해결하려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추어서 환경을 통해서 들이키면 아이고 아프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그거 너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그럼 내가 깨달았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교만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직도 있어 그게. 예. 이만큼 했던 게 요만해지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나는 굉장히 부지런해. 나는 굉장히 어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부지런하긴 계속 잠만 자고 싶고 늘어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 교태, 음아, 질, 포거 그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게 포악성이 가장 드러난대요. 포악한 거는 남들에게 포악을 떨지 나 혼자 떨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막 포악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게으른 거는 몰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보면 게을러.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이 포악한 사람을 막 탓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게으르면서 남을 막 탓했네. 어머,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탓해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강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계속 다스려 가는 거죠. 라메드 훈련시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이만한 덩어리가 줄어드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덩어리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면적 할례 받을 때 길갈에서 세례 받을 때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이제 그게 굴러 떨어지는 거야, 이제. 공고한 자로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럼 로마서 7장으로 가봅시다. 해갖고, 이렇게 사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목사님이 먼저 먹었잖아. 그 먹은 걸 가지고 이제 글로 가갖고,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겠냐. 오호라 하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부르짖는 그 음성이 자기한테는 없었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 크게 보인 거야. 왜? 빛이 강할수록 자그만 건데도 크게 보여. 그리고 그냥 여기 지금 깨끗한 거 같죠? 햇빛이 쫙 비춰봐요. 여기 지금 먼지가 수북수북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영적으로 성숙할수록에 조그만 것도, 내가 혹시 이것도 실수했나? 근데 요렇게 또 비칠 때가 있더라고요. 말해놓고 나면 반드시 뒤돌아서면 창피하고 부끄러워. 내가 또 이랬네. 저 사람한테 또, 부끄러워. 이런 과정이 가정 다 와요. 근데 그거는 한 묶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 그게 완전하게 떨어질 때는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죽어서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혼의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쪽을 쭉 오면서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는 이 육적인 삶을 해결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육적인 삶에서 해결할 때는 뭐예요? 내 진짜 창피하고 바깥으로 짓는 죄.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지만 내가 어느 가는 과정 속에서 바깥으로 지는 죄는 뭐예요? 그렇게 지금 이거는 영적인 이거는 청소에 들어가 갖고 싸워서 십자가에 죽을 사건으로 가는 거고 죽는 사건으로 가는 거고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길갈의 수치는 뭐냐면 이 행실로 짓는 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어요?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도둑질했어요? 내가 누구와 살인했어요? 누구를 나가라고 욕했어요?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죄. 그런 부분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 육적인 행실적인 부분이 처리되는 그래서 이제 그 길갈에서 그 수치가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난리 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 사람은 돈이 여기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이 양심의 빛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인마이 포켓 못해요. 이건 뭐냐면 보여지는 행실이잖아요. 근데 안 하지만 요 마음에는 있어요. 갖고 가고 싶어요. 이거 싸움이야, 이거.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이거는 안 해도 이 마음에서는 가져올까 말까.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혼의 영역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 혼이 처리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 완전한 죽음을 가면 그때는 그냥 갈까 말까가 없어, 그냥.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자아의 죽음을 죽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행실적인 거에 죄의 씻음이라면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씻은 거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요. 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음만 먹어도 간음했고 그렇죠. 형제에게 욕만 해도 살인죄를 했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우리의 그 혼의 영역, 마음에 짓는 죄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기 목사님 예. 이번에 사건을 보면 예. 어제 깨달은 게 나는 분명히 용서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놓고 내가 그 물질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혼은 뭐냐면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그러면 그 혼이라는 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는 거죠. 처음에 담겨 있는 재료는
그 속 내용물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처리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내면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 나 혼 안에 인식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적 차원의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게 영이잖아. 그래서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날. 환경을 조성해서 딱딱 와서 준비하고 있네? 마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뜨거운 햇빛에 나가갖고 물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앉아 계시듯이 그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래서 내게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들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는 못했지만, 몰랐지만, 나는 한 줄 알고 된 줄 알았죠. 근데 아니다라는 것을 딱 보이시면서 그걸 하나님은 처리하고 싶었던 거야. 왜? 이 그릇이 깨끗해야 그분의 영이 계속 담기는데 더러운 게 있으면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깔때기 생각하면 돼요. 깔때기가 막혀갖고 두면 여기 꽉 차 있던 거를 깔때기를 열어놓으면 이게 쑥쑥쑥쑥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들어오죠. 보이지는 않지만 얘가 빠져나간 만큼 들어오겠죠. 거기는 뭔가 모르게 채워졌겠죠. 그게 하나님 영이야. 예. 그게 영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진리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 말이 영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그걸로 채워질 때만이 그 말씀만이 내게 비치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진리가 이제는 아까는 바깥에서 비췄다면 이제 내면에서 비추면서 이론과 지식으로 용서한 것 같고 해결한 것 같지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참 용서, 참 회개, 그죠? 그게 안에서부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막 울게 되고, 막 그게 막 여기 끌어잡았어. 그렇죠. 감춰져 있는 그 속사람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이제는 항상 이게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게 드러나니까 치유되니까 이거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그 가벼움과 그 평안함은 그까짓 거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아까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때 그거하고 진짜 이 안에서 그렇게 된 그거하고는 평화로다. 이게 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거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져. 깨달아져. 그게 실체가 온 거야. 그래서 실체는 되어진 나를 발견해. 내가 이 말씀대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쩌고 예수님 내가 주는 평화는 이 말씀을 볼 때 맞아 이거였어. 그래 그거였어. 체험됐네요. 그러면 그게 실체가 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실존적인 물이 쌓여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채워지면 이제 그 물을 이제 또 누군가에게 내줘야 되겠죠. 퍼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 종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들은 대로 얘기해 보세요. 우물가 여인 누구야?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지금 뭐라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가나안 땅이 잡신들이 많잖아요. 이신 저신 잡신을 섬겨봤지만 그 우리 영혼이 그 물이 그러니까 항상 목말라 있는 참신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을 만나. 이어서 성령의 역사의 의미는 반면 사람에게도 안수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역에 영적 적용과 관련된 많은 의식에 관한 규례에서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뭐한 자예요?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신에게 감동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뭐 하래요? 손을 얹어서. 그러면 왜요?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뭐예요? 죽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더 하나님으로 또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신의 감동됐다. 이걸 이제 또 언어로 찾아봐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릴게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4절을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안수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이제 뭐 예언을 해줬나 보지? 이게 지금 이제 바깥에서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뭐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사명은 뭐야, 뭐지 이런 거 해줬다는 얘기로 이제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그냥 보면 그것을 너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라 넣고 있어라. 지금 그런 의미로 되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4절까지를 핸드폰을 조금 켜고 보기를